우리를 울게 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언가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감동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감동이 메말라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치적 상황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처럼 뭔가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늘 마음만 조아리고 마음만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특별히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뭔가 이제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 큰 것이 온다, 얼마나 많이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생각보다 늦어져요. 2월 하반기가 되면 3월 초가 되면 반드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또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고, 무엇보다도 계엄령 때 체포되었던 그 성관에서 체포되었던 99명에 대한 이 뭔가 이걸 통한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조사가 아직 덜 됐는지 아니면은 뭔가 이걸 통해서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극단적인 일들, 반전적인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마음만 조아리게 된다는 거죠. 지난 10회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선고가 결정되기 전까지,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나 늦으면 이제 다음 주에 선고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얼마나 제가 혹시라도 놓친 건 없는가 매일 유튜브를 보고 매일 뉴스를 살펴보면서 이제 뭔가 일어나지 않는가, 뭔가 새로운 동향이 있을까 계속 봤지만 여전히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죠. 그럼 다들 보셨겠지만 구치소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환호하는 모습, 만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 사람들이 그 이제 여러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봤어요. 할머니 한 분, 뭐 한 8쯤 되신 분이 막 울면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도 보이게 되고, 얼마나 이 일들을 기다렸는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그 장면을 보셨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분의 눈가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구속 취소가 언제 인용이 됐어요? 금요일 날 인용이 됐잖아요. 법원에서. 그날 나올 거라고 여기고, 그날 오후부터 그 구치소 앞에서 밤을 샌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 현장 유튜브를 켜놓고 계속 설교지르면서 옆에서 계속 켜놨는데, 새벽 2시까지가 됐는데도 이 사람들은 물러설 줄 모르고, 경찰들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30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분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날 나오실 줄 알고 밤을 샜는데, 이런 것 보면은 그냥 단순히 석방되시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완전히 각하가 되든가 기각이 되든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민주당과 부합했던 내란 세력들, 헌법재판소, 사법부, 그리고 경찰과 행정부, 특히 선관위, 이 모든 부분들 이번에 이 계엄령을 통해서 드러난 정말 피아식별되었던 그 사람들 다 완전히 척결되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롭게 정결되고 정화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만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런 나라. 그러기에 계속 목마르고 이걸 꿈꾸며 계속 갈망하게 되고, 이 일이 계속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뭔가 극적인 반전, 이미 대세는 많이 기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극적인 반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목마름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초조해지고 애타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 성경 공부를 소그룹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나름대로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대답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는 유학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한 청년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예요. 저는 뭔가의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에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진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감동이 없는 삶,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문제에 계속 시달리기만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서 이게 탁 사람이 기쁘고 정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눈물이 나고 이래야 사람이 살 것 같은데, 계속 문제만 시달리고 이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불행하다고까지 느끼는 거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네, 아마 이 나라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간절히 정말 우리는 감동을 원한다고요. 이 문제가 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가 확 뒤집어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확 뒤집어지는, 그래서 그렇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고 기도한 보람이 있고 애쓴 보람이 있고, 그런 어떤 확 뒤집어질 만한 그런 감동적인 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적 상황은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곽종건 사령관을 회유했던 그런 사실까지도 드러나고 있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게 거짓말이다 라고 있고, 그 사람을 네가 회유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을 비롯해서 아직도 그
그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다 묻어버려요. 곽종건의 그 해유 사실을 JTBC, KBC는 아예 단 한순간도 한 점도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실들이 묻혀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떠냐면은 자연을 봐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네요. 지난주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예전 같았으면 그 나무 위에 포석포석히 쌓인 눈을 보면 참 이쁘다, 참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이게 마음이 무거우니 그걸 봐도 막 기쁘다 이게 안 느껴져요. 멋있다 이게 안 느껴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이 늘 그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가슴이 벅차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런 듯.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역전되는 것, 국회가 완전히 해산되고 사법부가 완전히 새로 교체가 되고 선관위는 완전히 해체가 되어지고 그런 어떤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이제는 눈물조차 나지 않을 만큼 그 괴롭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야 벅찬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야 사람이 숨 쉬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뭘까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며 매여오며 또 그 일들이 해결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왔습니까? 많은 일 때문에 우리는 감동이 지금 사라져 있고, 또 많은 일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기만 하지 이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웬만하면 마치 이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문제와 같이 겹쳐지면서 사람들이 마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얼음장처럼 그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우리 영적인 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적인 삶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 신앙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무겁고 상황이 계속 무거우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거나 그 은혜로 인하여 깊이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기뻐야 우리 시대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딱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딱 이런 상황 같아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 갔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결정적인 이유겠지만 오랜 세월 그들은 많은 문제 속에 허덕여 왔던 거예요. 오랜 세월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랜 세월 그들은 삶의 문제에만 찌들려 왔던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특히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기쁠 일이 없습니다. 즐거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서조차도 그들이 더 깊은 그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삶에, 이 마음에 찌고 있는 이 가득한 짐,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우리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메말라 있는 이 세대에 이걸 상업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겠다고 유명 연예인들을 콘서트장에 불러 데우고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앞장 세우고, 이번에도 탄핵 반대 집회나 찬성 집회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 세대는 연예인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을 본다고 해서 흥분하지 않지만 그냥 저 사람을 봤네 이 정도지만 10대 20대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감동받아서 그러나요? 그냥 흥분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에서도 감동을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의 시대. 근데 어느 누구도 마트에 가서 감동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1+3 이렇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그 전략에 속은 거죠. 하나 값으로 3개를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도 사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걸 내가 왜 샀지? 후회를 하게 되죠. 이건 감동이 아니라 그들의 전략에 속은 거죠. 유혹에 넘어간 거죠.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감동. 우리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확 쏟아졌던 그런 진정한 감동.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 자신도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감동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왈칵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해요.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왈칵 흔들어 놓는 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느 세대나 어떤 순간이나 어떤 처지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왈칵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감동을 주시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가?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었는지, 어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미국에 아주 신실한 기독 부부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60대 이상 된 노부부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특별한 혈액형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1000여 명 중에 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특이한 뭐 RH- 뭐 이런 그런 혈액형이었겠죠. 그런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특이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의 혈액형이 할머니의 혈액형하고 같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할머니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합니다. 그 환자 옆에 누워서 이제 수혈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겠죠. 당장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수혈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환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다쳤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질병이 났나요? 아니요. 그럼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 의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모였는데 또 그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다 보니까 이제 유산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 이야기에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다가 칼부림이 나기 시작했고 그 칼부림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듣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날, 그것도 유산 문제로 지네끼리 싸우다가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칼부림까지 하는 이 자식에게 우리 아내의 저 피를 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한테 주면 괜찮은데, 야, 저런 사람한테 이 피를 줘야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왕에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거 그냥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자. 그러면서도 그 아까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다음날 이제 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퇴원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일을 쭉 하는데 이게 노인들이 한번 수혈을 하고 나면 충분히 쉬어줘야 되고 영양 보충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뻔한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에 막 원망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좋은 사람에게 피를 주고 그랬으면은 이게 괜찮은데 그 어머니 생신 때 그 형제끼리 그 유산 가져가겠다고 칼다툼한 이 자식에게 불효자식에게 이 피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아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원망이 섞이면서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봐라.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 정말 보기도 싫다라는 상태가 원수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저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불효자식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죄인 되었을 때 상태. 당신 나하고 정말 같이 살 수 없어. 이제는 헤어지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의 마음, 서로의 정이 다 식어진 상태. 이 상태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원수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을 만큼 그런 너를 위해서 그런 너를 품어주면서 대신 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뭐 하나님 어느 정도 뭐 한두 가지 실수하고 한두 가지 죄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그걸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시켜 줬잖아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확정시켜 주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좀 민주당 박범계 저 김병주 박선원이 홍장원이 아니 성관이 얘들 너 용서할 수 있나? 저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 절대로. 쟤들은 이게 쟤들이 내란 세력인데 쟤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지요. 마땅히 쟤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면 안 되죠. 이 마음이 훅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내 마음에 지금 민주당을 향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대신 죽어서 십자가를 칠 만큼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확정시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지금 우리 눈에 가장 커 보이고
그 문제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키신 그분,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메말라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더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희생이 어떤 거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대속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대속의 은혜란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 그걸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형제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아니 애들이 놀다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혼을 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혼을 내죠? 제일 큰 아들. 내가 대신 맞아. 항상 맞이가. 그래놓고 동생들은 다 형이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동생들은 죄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희생이에요. 주님의 희생을 아사셀의 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속죄일이 되죠.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두 마리의 양을 잡아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양이라고 부르는데, 제사장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에다가 지우고 광야로 내보내요.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난 이 양. 그래서 성경은 그 양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죄만으로도 이게 끔찍한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지었으니 그 주님의 그 무거움,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주님의 그 고통,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난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양들은 목동이 그 광야에서 철 따라 시 따라 또 그 계절 따라 비가 오는 날, 비가 오기 전 안 오는 날, 이런 시기를 보면서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걸 다 알고 데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 양이 아무런 인도를 받지 않는 광야로 갔다고 보세요. 일의 위협부터 시작해서 굶주림,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져야 질 고통,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 같이 비교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 도살장액을, 이사야 54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무슨 말이죠?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 주인 앞에 끌려가는 양들이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그냥 주인에게 모든 걸 맡겨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온몸에 털을 그렇게 깎는데,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도 그냥 주인이 가는 대로 가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 이런 모습, 전혀 힘들다고 하지 않고,
전혀 거부하지 않고 순전한 양,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로마 법정의 심판장에 끌려가신 그 주님 보세요. 안 가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보세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수련회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만들었던 멜 깁슨, 이 멜 깁슨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대역을 맡았던 이 배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심지어 그 영화 그 영상 감독인가? 영상 감독도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번개를 3번을 맞았대요. 번개 한 번만 맞아도 사람 죽어요. 근데 번개를 3번 맞았는데 멀쩡해요. 이 대역을 맡았던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했대요. 심장 수술을 2번인가 뭐 이렇게. 그냥 대역을 맡아서 해보는데도, 영화를 촬영하는데도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셨을 때 그 고통과 그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시대를 봐도 뭐 계엄령의 사태가 어떻고 민주당의 환경이 어떻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이 은혜를 처음 겪었던 그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뭐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날뿐만 아니라 심지어 체포되어져 가는 그 순간 경찰들이 한 3,000명, 4,000명이 오고 있었고 200명 남짓 되는 경원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들이 막 서로 몸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도 내 국민이고 저 사람도 내 국민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일이, 그래서 누군가 하나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가겠다. 이 불법이 가득한 그런 구속이지만 내가 가겠다. 내 국민이다. 이걸 전한길 선생님이 그걸 보고 밤새도록 울었다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이 감동은 감동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걸성걸성했는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사실은 저는 그 순간 얼마나 크게 기대를 했어요. 계엄령의 선포 이후. 그런데 그 감동은 감동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눈물 흘리게 했던 그때 일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까지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더 깊이 주를 사랑하고 더 깊이 주를 의지하며 더 깊이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신앙마저도 변해가고 신앙마저 흔들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은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를 향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